우리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372쪽.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묵혀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표어도 같이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샬롬으로 평안하라. 아멘. 이쪽도 시작. 샬롬으로 부응하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할 텐데요. 제가 자, 주먹을 오늘 군대 얘기 들으셔야 되니까 자, 주먹을 이렇게 한번 하시고 주먹하시고 제가 샬롬 하면 평안 그리고 샬롬 하면 부흥 그렇게 우리 한번 표어와 또 우리 마음의 평안과 부흥을 기대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예, 샬롬으로 평안하고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평안과 부흥,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과 300용사 따라서 해봅시다. 기드온과 몇 명? 오늘 이 300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기드온보다 더 중요한 게 300명, 이 300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시고 오늘 이 성경은 이후에도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그 스릴 넘치는 정말 아주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인상적인 그런 대목과 같이 사사기에 바로 그러한 한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기드온과 300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러면서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말하자면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가을철만 되면 미디안이 메뚜기 떼와 같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지은 모든 농산물을 다 빼앗아가고 가축들 끌어가고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봐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 지내고 벌벌 떨면서 그런 삶을 7년 동안, 몇 년 동안? 네,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너무나 괴로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했더니,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구원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 기도원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나팔을 불었던, 그 나팔의 의미는 뭐냐? 소집령이에요. 소집.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우리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장정들아, 청년들아, 모여라. 저 미디안과 싸울 자는 다 나와라 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역에서 청년들이 군대처럼 몰려드는데 32,000명이, 얼마가 몰려들어? 32,000명.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늘 당하고 늘 쫓기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번 자기들 힘으로 해보겠다고 모여든 숫자가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연합군들은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수십만이 들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32,000명은 숫자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2,000명, 기도원이 용기가 좀 났을까 싶어요. 그래도 싸우고자 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정말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우리 한번 오늘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뭐요? 아니, 지금 상대는 수십만 명인데 이제 3만 명 조금 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32,000명 갖고는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32,000명 가지고 이기면 너희들 힘으로 이겼을까 자랑할까 몰라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이 숫자가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뭐 해라? 돌려보내는데 어떤 사람 돌려보내는? 3절 봅시다. 두려워 떠는 자,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둘째 줄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뭐 해라? 돌아가라. 자, 여기 봅시다.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숫자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누가 돌아가느냐? 두려워 떠는 자, 무서운 자, 전쟁하려고 하니까 죽을까봐 겁이 나. 돌아가. 다 돌아가. 그랬더니 여러분, 한 명도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얼마가 돌아갔냐? 22,000명이 돌아갔어. 자, 32,000에서 22,000 빼면 몇 명 남았어? 10,000명 남았어. 아마 기도원의 가슴이 덜컥했을 거예요. 아니, 32,000명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10,000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야, 10,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시험해라. 테스트를 해라. 어떻게 해요? 하루나 이틀 동안 사막이나 광야나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사막이나 광야를 행진시켜라. 그래가지고 행진이 끝나고 나서 시냇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여봐라. 물을 먹는데
물 속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진짜 뭐 표현하자면 고개를 쳐박고 물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얼굴을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은 이쪽에 서라.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은 사람은 이쪽에 서라.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 이쪽은 몇 명? 9,000. 치매가 오면 이게 계산이 잘 안 돼. 9,700명. 그죠? 9,700명.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명? 300명. 자, 이 300명. 하나님 뭐라고 하냐? 9,700명은 뭐 해라? 돌아. 몇 명만 남아? 300. 그런데 뭐 어쨌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요. 이 300명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정말 어쩌면 믿기 힘든 이야기. 아니,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믿기 힘든 얘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기 힘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죠.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지를 않나? 응? 다윗같이 14살, 5살짜리가 거의 3m, 2m 90이 되는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를 않나? 그래서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여러분 정말 믿어져.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바보가 된다. 뭐가 돼? 바보가.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바보가 됐나 안 됐나?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 된 것 같으면 할렐루야.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우리 옆 사람에게 바보가 됩시다. 네. 바보가 되자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틀려도 아멘. 그래요. 내 생각하고 내 계산하고 맞는 것만 아멘하고 따라가면 성경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1장 1절부터 아웃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누가 봤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에. 안 된다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복음이 임하면 믿어져요. 이상하게 믿어져.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같은데 이 300명이 수십만의 미디안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게 되었나? 뭐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필요한 때 더 하겠지만 오늘 이 300명의 의미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32,000에서 22,000명을 보내고 왜 또 22,000명도 또 보내고 10,000명 남은 데에서 또 300명만 남게 하셨나? 이 부분을 여러분 말씀을 드릴 텐데 주목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300명의 의미는 뭐냐? 이 300명의 의미는 이 300명은 교회다. 따라서 합시다. 300명은 교회다. 네, 교회. 300명은 교회. 왜 교회냐? 말세에 구원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머무는 자는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적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는 자는 적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적은 무리라고 얘기해요. 적은 무리여, 교회를 의미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천국은 적은 무리. 왜 적은 무리가 가느냐? 왜냐하면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말을 하는 것인가? 진짜 그 말의 의미를 알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여행하실 때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많아요? 적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제가 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힌트가 딱 들어있어. 예수 믿는 자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큰 길,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다? 좁은 길. 좁은 길엔 사람이 많아 적어? 적어요. 좁은 길로 가는 적은 숫자, 바로 이것이 교회. 이 300명은 말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을 숫자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뭐냐? 이 세상보다도 여러분의 구원 얻는 그 생명이 더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얘기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 그 얘기예요. 결론이 뭐냐? 우리 믿음의 결론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32,000명이 모였으나 왜 300명만 남았느냐? 이 300명만 진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리는 바로 그런 시대. 지금도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방주의 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인 방주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문을 두드릴 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지나면 우리가 주님께 가서 천국문을 두드려. 그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미 문이 닫혔을 때 주님 앞에 문 열어달라고, 구원의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지만
일려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집주인이라는 문을 한 번 닫아버려. 구원의 문이 이제 닫혀버렸어. 닫혀버린 다음에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너 어디서 왔냐?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축하고 지금 모아놓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들이요 32,000명 가운데 300명 남고 다 떠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544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한번 1절 마지막 절이 뭐냐면 믿으면 하겠네.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되겠네. 자, 우리 1절 4절만 함께 불러봅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2절 힘써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 4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리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심령에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잃어버려.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는데 건성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분명하지가 않아,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떠나가게 되는. 그러므로 이 300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300명은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300명은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들이에요. 끝까지. 구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와. 이사야서에 보면 그루터기, 끝까지 남은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00명은 뭐냐? 끝까지 남아서 최종 합격자.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디 시험을 볼 때에도 1차, 때로는 2차, 3차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이 있는 거예요. 1차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10,000명은요 1차는 합격했어. 그런데 2차에 떨어졌어. 1차, 2차, 면접, 3차, 최종 합격. 여러분 끝까지 최종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300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왔다고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온 자들을 우리 주님은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셔서 키질을 하실 때 가라지들은 다 밖으로 코로나로 한번 키질을 했더니 어느 정도 떨어져 또 나가요. 또 주님께서 또 뭘로 키질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이게 떨어져 나가는가? 두려워 떠는 자. 어떤 자? 두려워 떠는 자. 그래서 신명기 20장 8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 떠는 자들, 이게 신명기서에 보면요, 전쟁할 때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군사들한테 말해라.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약혼한 자도 돌아가고, 돌아가야 될 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둘째 줄 보세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들은 뭐해라? 돌아가라. 싸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끝까지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두려움을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두려움.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 자, 봅시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보세요. 300명이지만 전쟁할 때 그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뭐가?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일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돈이 없어질 때, 돈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자식들이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또 사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흔들어서 가리신다면 우리 가운데 몇 명 정도 남을까? 그리고 그 남은 자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편안하게만, 넓은 길, 편한 길, 평탄하게만 하려고 그래. 다 자기 중심.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편한 대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현대인들 이 편한 쪽으로 하니까요, 교회 봉사 안 하려고 그래.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겠느냐? 목숨은 무슨 목숨? 시간도 힘도 바칠 수 없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옥 갈까 두려워해야 돼. 지옥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서울 여의도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부터 여의도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불광동의 대조동 그쪽에서부터 시작이 된 교회.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의도로 옮기라, 여의도에 교회를 지어라 하는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요, 몇백 명밖에 안 됐어요.
헌금을 다 해가지고 모아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그런데 여의도에 가서 공사를 시작하고 교회를 치려면 적어도 10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여의도로 간다. 성도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600만 원밖에 없는데 10억 교회를 짓는다고, 여의도에 짓는다고, 모래 사상에다 짓는다고 할 때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망간 게 남자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장로님들도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 나중에 남은 게 누구냐? 여자들 몇 명이 남았대요. 여자들. 근데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 제자들 남자들 다 도망갔어. 누구만 남았어? 여자들만 남았어.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들만요, 그 무덤에 끝까지 남았어요. 끝까지. 아, 여자들이 진짜 300명이 여자들이 많은가 봐.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이에요. 여자들이 많아.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에 떨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 같은 겁쟁이가 목숨 걸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종 합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퀴즈를 하실지 몰라요. 코로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실 때 퀴즈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나의 살 길은 예수밖에 없네. 주님 붙드시면 끝까지 최종 합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심하지 말아야 돼. 방심하지 말아야 돼. 오늘 주님께서 그 300명을 가리는 걸 보면요, 목이 마를 때 그냥 정신없이 고개를 쳐박고 물만 먹은 사람들은 탈락했어요. 손에 떠가지고, 지금 자기는 군사잖아요. 군사. 언제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가지고 깨어서 물을 먹으면서 주위를 돌아보고 깨어서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깨어서 있는 자. 배가 고프다고 밥만 먹고, 에서가, 여러분 왜 에서가 탈락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고개 쳐박고 그 팥죽 하나 얻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배고플 때가 있어요. 목마를 때가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 완전히 정신을 빼앗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해요. 이 부분을 채워주세요. 그래야지. 그냥 배고프다고 먹을 것만, 돈이 없다고 돈 그러다가 진짜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방심하지 말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졌나. 여기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띠고 서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무기병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 따라서 합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먹으라.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언제 출발할 때 언제든지 나갈 자세가 돼야지, 그냥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의 그런 거에 유혹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목마르다고 물속에 고개만 쳐박고 있다가는 탈락한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해. 그러나 깨어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00명은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특별한 미션이 있었어요. 미디안과 싸우는데 다른 거 가지고 나가지 않아. 항아리, 나팔, 횃불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가지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지금 전쟁하는데 칼과 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팔, 횃불, 항아리.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전쟁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갑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걸 통해서 이 300명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요. 교회. 7 교회 얘기로 시작해요.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를 제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하는가, 교회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복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이긴다. 복음이 이긴다. 복음으로 승리한다. 복음으로 승리한다. 여기서 300명이 들었던 나팔과 횃불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디안을 쳐서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공동체에 이 300명, 바로 끝까지 300명은 복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300명 주목하십시오. 이 300명에 나는 정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적당히 믿는 자들 안 됩니다. 적당히 믿는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제대로 온전히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죠. 적당히 믿는 자들은 다 언젠가는 다 날아갈 거예요. 기질 앞에 다 날아갈 거예요. 적당히 믿는 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그냥 적당히 다녀. 이게 적당히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는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00명,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게 교회의 원형이고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 많다? 적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가 구원받느냐?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네.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중간에 어느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고 안 보여요. 그런 자가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횃불, 십자가의 횃불, 부활의 횃불을 크게 들고
샬롬, 축복, 전도의 집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